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집 짓는 두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그러지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비유의 뜻이 뭘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우리들이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인격적으로 동의하는 일이 있도록 우리들을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주님 닮아가는 귀한 역사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친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 산상보훈 혹은 산상설교라고도 이야기하는 설몬 온트 마운트, 마태복음 5, 6, 7장 끝부분에 바로 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주제가.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평지설교,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그 말로 요약되는 평지설교 뒤에 나옵니다. 약간 다른데 마태복음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포인트가 기초가 있는 것과 기초가 없는 집 짓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은 구약의 이사야서 예언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쳐 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바로 이 비유를 들었을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충분히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집은 그냥 몰개진해서 사는 거지 잘 짓지 않습니다. 짓는다 그래도 굴착기로 땅 파고 기초 다진 다음에 레미콘 불러다가 거기다 콘크리트 부어서 콘크리트가 양생되고 나면은 로스에다가 배달해 가지고 가져온 건축 자재로 인부 사서 지으면 됩니다. 돈만 대출 받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그래도 집 짓는 일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의 1세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이 팔레스타인인데 거기는 여름에만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도 설치해 보시면은 여름은 다 건기입니다. 그리고 11월 정도부터 해서 한 2월 정도까지가 우기고 비가 많이 오진 않지만은 여름에는 집 짓기 좋게 건조하고 따뜻합니다. 물론 나쁜 점도 있어요. 뜨겁기 때문에 그늘 돋는 데서 혀가 부러지게 일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땅이 너무나 단단합니다. 레위기 26장 19절에 보면은 여름에는 흙에 점토 성분이 너무 많아서 얼마만큼 단단하냐면은 놋같이 그렇게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단한 점토질을 곡괭이질 몇 번 해보고 나서 이거 놋같이 단단하네 안심하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바보예요. 대부분 1층 집이니까 높아봐야 한 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야 충분히 바닥이 견딜 수 있겠지. 이렇게 찍어봐도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땡볕에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고된 일하는 거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단단하면은 이 나지막한 집 정도는 견딜 줄 알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점토질 아래에는 그래도 반석이 있을 테니까 잘 버티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벽을 쌓고 그 위에다 지붕을 짓고 겨울 전에 완공된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이 어느 해보다 비가 많아서 순식간에 땅이 졌습니다. 여러분들 텍사스에 여행해 보신 분들은 텍사스에서 홍수 나는 거 이해되세요? 거기는 강이라고 안 하고 와디라 그럽니다. 평소 거기는 그냥 말라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비가 오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MKT 트레일도요, 여름에는 길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기도 좋고 숲길도 돼서 좋은데 겨울에 비가 오거나 녹았다가 풀린 다음에 한번 자전거 한번 타보세요. 자전거 바퀴가 나가질 않습니다. 그거 비슷해요. 여러분들 1세기 로마인들은 비교적 비싼 회벽을 가지고 벽을 쳤지만 중동의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은 회벽 대신에 진흙으로 벽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진흙벽에 습기가 차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진흙은 금방 물러집니다. 더군다나 이 돌과 함께 진흙을 쌓는데 돌을 깎아서 쌓는 것이 아니라 자연석을 진흙을 어겨가지고 쌓기 때문에 습기로 인해서 물러지면은 이 반듯하지 못한 돌들이 어긋나기 시작해가지고 벽이 옆구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벽이 무너지면은 지붕도 무너지고, 여러분들 이 일이 실제 팔레스타인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1991년에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파트 단지 3분의 1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뉴스에 났습니다. 28가구를 대피시키고 조사해 보니까 지하수 하수구에서 물이 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집은 안반 위에다가 세운 게 아니라 지하수가 흘러가는 거기에 있었던 마른 흙 때문에 기초가 무너지고 결국 아파트 전체가 무너져서 3층에 있던 집이 주저앉아가지고 2층으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꼼꼼하고 부지런한 건축자는 잘 압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어느 지역이나 땅을 파면은 깊이가 문제지 반드시 암석이 나옵니다. 그렇게 암석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깊든 얕든 안반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야지만 제대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이 새로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70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성경을 좀 아는 유대인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2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화면을 거기 계속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그 당시에 무지막지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올 때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아수르 군대는 그 앞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을 닥치는 대로 다 무너뜨려요. 그런데 이 이사야의 조국 유다는 이미 이집트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상위 방위 조약은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서로 돕는다는 국가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주도자들과 백성들은 이집트가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줄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위 조약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그랬을 때 이사야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이 비유를
지금 들려준 겁니다. 이 비유도 두 건물을 말합니다. 하나는 이미 지어졌지만 무너져버릴 건물, 다른 하나는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약속된 건물을 지금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집트는 이 죽음의 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발굴되는 신상들 가운데 죽음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15절 보시면은 죽음과 언약을 한 것을 믿어요. 그러나 18절 그 대꾸로 그 언약은 패하고 서지 못합니다. 끝부분에. 그러나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언젠가 16절에 내가 한 돌을 시온에 세워 기초를 삼을 것인데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데 쓸 도구는 17절에 보니까 정의의 측량줄과 공의의 저울추가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이사야가 유다에게 한 겁니다. 이사야는 지금 이미 세워진 집, 이집트와 맺은 방위 조약을 믿지 않아요. 이제 큰 폭풍 아수르가 몰려오는데 그 폭풍은 지금 이미 세워진 집을 반드시 무너뜨리겠지만은 하나님은 장차 새 건물의 든든한 기초가 될 새 모퉁이 돌을 시온에 세우실 것이요.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은 그냥 기초석이 아니라 보석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유대인들 랍비들은 미시나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미시나는 유대인 랍비들이 저명한 사람들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설교집 같은 책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뒤에도 선지자 시대부터 있던 한돌 기초석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이사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언은 지성소 안에 이 성전의 가장 안에 거룩하고 가장 거룩한 곳 그 한가운데 거기에 돌이 있는데 그 돌 위에 세워진 이 이스라엘의 제사제도와 율법을 집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제도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든든한 반석, 든든한 보호를 우리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은 누구의 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이사야가 약속한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말은 내가 바로 주춧돌이다, 내가 바로 코너스톤이고 나와 내 말 위에 지으면은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풍랑이 닥치고 어떤 비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와 이사야의 그 비유를 비교해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내가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비유마다 두 집이 등장합니다. 비유마다 물과 폭풍이 나옵니다. 비유마다 강조점이 기초가 중요해요. 그리고 두 비유 모두 다 말씀을 듣고 따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공격을 염두에 두고 내 말을 듣고 따르라 그러면서 누구의 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가올 심판을 염두에 두고 계세요. 특별히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약 40년 후에 있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마사다 항전을 끝으로 해서 유대가 완전히 역사에서 1947년까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단지 그 역사적인 사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의 종말, 이 세상 종말에 오게 될 그 마지막 심판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기초를 너희들이 생각하라. 그리고 그 기초 위에다가 인생을 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멸망의 길로 내달리는 유대에게 닥칠 그 위기를 깨닫게 할 목적으로 이사야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두 비유 모두 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 비유를 빌려오시지만 다시 재구성하세요.
그래서 플레저리즘이 아니라 창작입니다. 이사야처럼 예수님도 큰 폭풍으로 닥칠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심판을 내다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과 당신의 말씀을 새로운 기초로 제시하시면서 이미 그 기초 위에 새 성전이 세워졌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몸을 성전에다가 비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약 성경 보면 곳곳에 사람이 집을 대신하는 가르침이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성전에, 하나님의 집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성전이 그대로 있고 거기서 성전제도가 있을 그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무슨 새로운 이론을 지금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몸이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모퉁이 돌이 돼서 세우시는 그 성전 안에 우리들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가 건물 집으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에스겔서 3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시면은 가수와 그 가수의 노래를 듣고 감동하는데 무시하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그런 예언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가수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음악에는 귀를 기울이고 따라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그 가사를 마음에 두고 따르진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이사야의 그 건축과 폭풍 비유 그 이미지에다가 에스겔의 가수 이미지의 비유를 더해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특별히 이 말씀을 산상설교가 평지설교 끝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이사야와 에스겔의 맥락을 무시해버린 채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여태까지 예수님이 한 이야기 잘 듣고 실천해라 이 말밖에 안 돼요. 그건 애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입니다. 엄마가 뭐라 그랬어? 아빠가 했던 대로 됐으면 됐잖아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신 사역 전체를 어우르는 비유로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초석 코너스톤이에요. 마지막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초석이에요. 안반 위에 놓여있는 그 기초는 바로 예수님 당신과 당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듣는 누구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기초로 그 집을 지으라는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듣고 행한다는 것은 그 점토층을 꿰뚫고 그게 아무리 단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알고 안반까지 파고드는 에너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반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면은 그런 땅을 점토질같이 놋과 같이 단단한 것을 파고드는 그런 애씀과 노력이 거기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대 교인들이 요가 배우는 것만 또 신앙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적 집회가 아무리 있어도
공적 집회 관심들을 갖지 않습니다. 가수 노래 잘한다는 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창념해서 듣고 그것을 트레저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폭풍이 두 집을 사납게 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바로 그 폭풍이 칠 때 무슨 신비한 방식으로 생명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이 비유는 지금 든든한 기초에 세워진 그 집이 폭풍을 이긴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귀 기울이고 따르면은 실제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을 창념했던 것들이 그것이 우리들을 반석에 세워서 그 어떤 유혹과 핍박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거기서 무슨 우리가 기도 좀 했더니 뭐가 위에서 오고 뭐가, 그런 신비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촉구하지만 예수님은 듣는 사람마다 당신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한 새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인류의 4대 성현이 아닙니다. 도덕군자라서 그 말을 들으면 좋다, 이웃을 사랑하고 황금률이 있고 거기에 들으면은 굉장히 우리들이 교양 있게 보일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은 스스로 짓습니까? 아니면은 지어집니까? 집이 내가 판넬 갖다 붙이고 내가 지붕 갖다 올리고 집이 그렇게 스스로 합니까? 집은 피동적으로 지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라는 얘기가 지금 나머지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율법사들과 같이, 그런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내가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동의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냥 막 자부러지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감정이 따라올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동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누구나 예수의 영이 그 사람 가운데 삽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사람이 성령이 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 양심을 향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어지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이제 결심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원어의 뜻이 바로 동의하다, 호물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현찰 아수르가 살 길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살 길입니다.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만이 살 길이에요.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뭘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학식과 튼튼한 직장 여러분들 의지하십니까? 그게 여러분들 인생을 보장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연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돈도 자식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뿐이에요.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벽에다 못을 박고 그 못에다가 물건을 거는 것처럼 거기에 우리의 신뢰를 걸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해서 우리들을 당신의 그 만세 반석에 세운 그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